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있어야 할 자리, 피해야 할 자리, 그렇게 제목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사람이 인간이 극복해야 할 6가지 결점이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인상적이어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변화를 알면서도 변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 이 변화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만 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할 때면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이 패배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과거지향적이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만 하고는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는 나쁜 버릇이나 습관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고 독서와 연구 습관을 갖지 못한다. 우리 매주일마다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매주 자신을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하여튼 자신을 개발해야 된다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묻죠. 묻는 말씀이 뭐죠?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네? 네, 숨었나이다. 내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사실 숨었다고 해도, 피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할 때 블레셋 군대에 누가 나왔죠?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모욕하고 있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그때 왕이 누구였죠? 네, 사울 왕이었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지도 않고 숨어 있었죠. 피해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는지 하여튼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이곳에 와서 골리앗 장군이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가서 싸워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죠. 그 있어야 할 자리, 싸워야 할 자리에 다윗은 나섰고, 사울왕은 있어야 할 자리, 싸워야 할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사울왕과 다윗의 생애에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이제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는 정치하기보다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다음부터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고난을 이기고 나중에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좋아하니까 형제들이 다 시기하잖아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노예로 가서 그 집에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피해야 될 때 요셉은 피했어요. 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생활하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피해야 할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자리를 지켜서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도 있고 피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순간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싸워야 될 때 도망을 간다든지 피해야 될 때 또 엉뚱하게 뭐 싸운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복되기보다는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언제 있어야 될지, 피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참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피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저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도저히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옆방으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자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배를 탔지만 어떻게 돼요? 뭐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쳐서 결국 그 바다에 배에서 떨어져서 던짐을 당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하게 되는, 구함을 받게 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더라도 누구에게로 피해야 되겠어요? 세상으로 피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도우신 분이시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만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면서, 사실 우리 인간이 어디에 가든지 있어야 할 자리, 또 피하더라도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라. 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말씀인데, 이 시편 말씀의 중심은요,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혹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왔어요. 또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게 복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언제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교회와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저는 가끔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뭐 복잡한 것보다는 하여튼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있게만 하면은 그게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먼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의 출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게 되고 어떤 때는 또 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사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약해지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신문 보도도 보니까 맨하탄에서 50대 부부가 고충해서 둘이 떨어져서 이제 죽었어요. 그 남자의 아버지가 그래도 어느 시장이라고 해요. 시장의 아들인데 왜 떨어져 죽었느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러다 참다 뭐 떨어졌다. 뭐 그런 보도를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돈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 없다고 나를 무시하나 그리고 관세하나 뭐 조그만 한마디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너무 없으면은 그게 자기를 좀 이렇게 깎고 무시하는 말처럼 들려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참 마음도 힘들고 삶도 힘든 것 같아요. 자꾸 뭐가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부자 아빠가 되는 법이 있어요. 부자 아빠가 되는 법. 첫째는 상속을 많이 받으면 두 번째는 부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요즘 보니까 부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아들 이름을 부자로 지으면 부자 아빠가 된다. 한국에서는 제일 잘 사는 동네가 강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남. 강남이 어떤 곳이냐? 강한 사람이 남는 곳. 강한 자가 남는 곳이 강남이다. 뭐에 강하냐? 텍스 잘 내고 뭐 돈 잘 내고 뭐 이런 것을 잘 견디는 사람이 남는 곳이 강남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여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돈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예민하고 또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경제뿐만 아니라 이 건강이 나빠지면 또 이게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뭐 고관대작이 된다 하더라도 돈이 많아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까 참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닌가. 또 며칠 전에는 여기 만져보니까 뭐 혹 같은 게 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혹이 또 이게 뭔가. 뭐 조금이라도 이상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뭐 별 생각이 좀 잘 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도 될 것도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약해져. 또 제가 제일 가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벗으라 그러면은 이 체면 불구하고 다 벗어야 되는 거야. 알 수 없어. 이러라 그러면 또 이래야 되고 말이에요. 이 몸이 약해지면은 이것처럼 또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몸이 약해지면은 모든 것이 위축이 돼요.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아이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가만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약해지는 것을 보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 내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뭐 잘 되면 얼마나 좋은데 사람이 자꾸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지경에 이르면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약해지면 위축이 되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도 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개발도 하고 힘쓰게 돼요. 근데 모두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잘 되나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좀 강해지고 조금 좋아지면은 막 교만해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네? 사도가. 너무 쉬운 걸 질문해가지고 강한 것을 자랑하고 말이에요.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뭐 잘되는 것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한다. 그랬어. 또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재판도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은 재판을 받아도 십자가나 이런 아주 그런 형틀의 그런 사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로마 시민은. 또 가마리엘 문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명예와 뭐 지적인 면에 있어서 그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해진 것이 도리어 감사하다.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런지 내가 약한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자리에 있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선물로 여기고 약하게 된 것이 도리어 감사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원하고 뭔가 남보다 뛰어난 자를 존경하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우리의 편에 서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무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의 자리에 막 있으려고 노력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뭐 착한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잘 되는 사람도 많고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나보다 공부 못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공부 못한 사람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시원찮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그래서 또 마음이 힘들어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마음의 허전함과 고통과 아픔 속에
그리고 약함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약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야 괜찮다,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하신 그런 나라가 있다, 좀 기다려라, 인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이제 말씀하신, 창세기는 인간의 시작이, 또 이 세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시작과 그리고 죄의 기원과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제 구출해 내는 이야기잖아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는 구원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그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율법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성소를 만들어요. 성막을 짓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막 속에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리고 성막, 교회생활, 신앙생활, 성전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레위기는 읽으면 재미도 없고 복잡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광야 같지만은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민수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냐?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게 될 때가 되는데,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믿음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라. 모세 오경이, 구약 시대의 그 모세 오경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율법으로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이 경전의 중심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넘으면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맨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지? 예, 족보가 나오죠. 예. 주무시다가 깨서 또 눈을 감고 계시다가 깨시니까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의 중심이 뭐냐? 우리는 믿음의 구원의 자손, 역사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구원이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사람이 되라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믿음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게 꼭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마음속에 꼭 믿으시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자꾸 갖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뭐 교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교회에 대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참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또 목회자에 대해서 들려지는 소식도 좋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이 뭐 기독교가 뭐라고 개독교라고 막 그러고 그런 말들 인터넷에 개독교 치면 또 많이 나와요.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지. 그래서 젊은이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또 나이 들어도 또 세상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성전의 자리에 꼭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피해야 될 자리는 뭐냐? 내 영혼을 죽이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피해야 할 자리는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와 함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피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라. 그런 데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가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 전도사도 있었지만 부목사가 됐으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어떻게 목회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마음에 사람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부부도 결혼해도 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지만 또 살다 보면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또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언제나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그리고 나도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보고 또 교회 생활을 많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만 해가지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안 만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만나야지.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좀 지내면 좋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만나면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하고 꼭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되느냐? 악인들. 꾀를 부르는데 뭐 머리를 굴려가면서 말이에요. 악한 꾀를 부르는 사람들. 예? 지내보니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가 아니라 막 머리를 굴려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뭐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 또 죄의 길에서 자꾸 죄의 길에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들 만나. 그런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이건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교만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겸손한 게 중요해요. 그런 자리에는 복 있는 사람은 잘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많이 쓰시거든요.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자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자꾸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고 그냥 마음에 안타까운 이제 보도를 보고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보셨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요즘 이민자들의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미국 땅에 들어오면 그 돈을 벌면 한 달에 한 200~300불씩이라도 자기 남미에 살고 있는 멕시코라든지 혼두라스라든지 과테말라라든지 거기에 이제 돈을 보내주면은 그걸 다 한 가족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불법으로 이제 브로커를 아마 통해서 국경을 넘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트럭을 탔죠. 트레일러를 탔지. 트레일러를 탔는데 그 트레일러 뒤에 냉동 장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트레일러가 그냥 막 찜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37도 38, 40도 되니까 그 안에 한 90여 명이 불법으로 넘어와서 이민자들이 탔는데 한 240km, 한 150마일 정도 차가 달리는데 너무 뜨겁고 냉동도 안 되고 또 구멍도 없고 그러니까 구멍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막 숨을 쉬는데, 그 몇 시간 동안 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있는 이민자들이 많이 죽었죠. 7명이 죽고 30여 명이 중퇴를 당하고, 그리고 또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텍사스 동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일부는 또 도망을 가고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얼마나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내고 불법으로 땅에 넘어왔는데, 그 안에 찜통과 같은 그 안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 막 살려달라고 막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도 운전자가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외침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멕시코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남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고. 또 그 부모 만나고 싶어서 거기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거든요. 거기 그냥 멕시코에 태어나고 남미에서 태어나니까 그래도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니 돈을 주고 이렇게 차를 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또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에 안 됐어요. 참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미국 땅에도 이 시민권이라든지 거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라고 그러지만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지. 기독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피해야 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옛날 글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히 기도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진한 기도문을 제가 읽어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어린 아이들의 순진한 기도문. 하나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또 어떤 어린이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또 어떤 어린이는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는 대신에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겠어요? 또 어떤 어린이는 하나님 하늘만큼 크고 지구만큼 힘이 세세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런 기도문을 제가 간단히 적어봤는데요. 어린아이들의 기도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또 요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해야 할 자리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